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연이어 계속되는 복음도 우리의 신앙심을 이기지 못하여 오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것, 또 돌봐주신 것을 기억하여 오늘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영적인 추수와 수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드리는, 그래서 영광을 드리는 그런 인생으로 다시 한번 남은 반년도 힘있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옆에 있는 분들 앞뒤로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간접적 경험을 직접적 경험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성령에 대해 수없이 듣고 배워도 자신이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면 성령에 대한 지식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성령을 새롭게 체험하게 되었다면 자신의 인생과 삶에 그만한 충격과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은 간접적 성령의 지식보다 직접적 성령의 능력이죠. 우리가 아는 것만큼 또한 그에 대한 능력이 나타날 때에 비로소 그 지식은 참된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같은 질문으로 지난주 이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왜 성령으로 살아야 할까요? 자, 첫째는 기억하십니까? 열매를 맺게 하는 소중한 역할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신앙은 열매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무엇을 해야 되지만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열심히 하는 것은 더 소중한 것입니다. 열매는 곧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대변하는 기준입니다. 열매가 심판의 기준입니다. 예수님 바라시는 것이 열매죠. 성령님도 원하시고 맺게 하시는 것이 열매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모든 우리 기독 신자들에게 성령이 원하시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부릅니다. 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성령의 열매가 주는 중심 메시지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입니다. 왜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이 성품이냐 하면 신앙이나 교회 봉사나 전도나 결혼, 직장생활 모두가 사람의 성품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품이나 성격이 좋지 않은 사람, 즉 예수님의 성품을 담지 못한 사람은 결국 자신의 성품 때문에 일을 망치게 되죠. 그러므로 성령님이 오셔서 나의 잘못된 성품과 나약한 성품을 고쳐주시고 고쳐서 되지 않는 것은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에 열매를 맺게 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라고 5장 11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잘못된 성품이 있으면 자신을 책망하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성품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는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기독 신자가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매일의 삶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성도는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 한번 보여주십시오. 영적 전쟁은
어둠의 세력과 파멸과 악의 세력과 대항하여 잃어버린 것을 찾아 승리하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명심할 것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마귀가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더 끈질기게 찾아와서 유혹하고 괴롭히고 타락하도록 거짓의 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영혼을 도둑질하고 분열을 조장하고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고 최후에 승리하여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하도록 온갖 시비를 다 거는 것입니다. 교회가 안 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하고 직분자들이 낙심하는 것을 원하고 교회가 갈라지고 서로 원수가 되어 갖가지 문제에 시달리면서 결국 하나님께 향하는 믿음을 포기하도록 바라는 것이 마귀와 사탄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이 마귀와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다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를 이기는 길은 대적하는 길입니다. 강력하게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마귀와 싸울 수 있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니까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적인 무기가 있는데요. 특별히 에베소서 6장 10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우리가 약하면 마귀와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강건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간구해야 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삶과 기도의 삶인 것입니다. 셋째는요, 왜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까?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모든 기독 신자들이 더욱 정신을 차리고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세에 필요한 것은 성령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요엘 선지자가 전한 내용을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후 설교할 때에 인용한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 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이 임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지금 요엘 선지자가 했던 그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말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가까운 중국의 지진, 일본의 지진을 보더라도 우리는 중간에서 불안하죠. 기후 이상과 이변으로 일어나는 자연현상이라고 보기에는 그 답이 너무 빈약합니다. 더구나 사람들의 모습은 노아의 홍수 때와 같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의 때에 그 형편이 어떠했는지를 창세기 6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근심하죠.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승리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의 때의 교회는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교회가 마지막 때에 들림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를 젊은이든 늙은이든 어린이든 할 것 없이 모두가 받아야 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어린이도 성령 받아야 되고 젊은이도 성령 받아야 되고 늙은이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일에 어린이든 젊은이든 늙은이든 여러분 누가 예외가 되겠습니까? 이 말세에는 어린이도 청년들도 늙은이도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 시를 살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말세의 때도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또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어서 세상 끝날까지 증거하는 자로 살기 때문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최종적 성령의 목적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 말세의 때도 우리가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세상 끝까지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강하게 바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술 취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께 기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죄의 나라, 범죄의 나라, 타락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 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러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오시면 그때는 회복이 아니라 심판이죠. 그 회복을 바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땅끝까지 열심히 찾아가서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도록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지와 힘으로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돈으로, 자원으로, 기술로 하는 것은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도움은 되겠죠. 한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세상 끝까지 예수를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의 권능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위대한 명령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하지 않으면 별로 오래 가지 못합니다. 잠시 내가 기분이 좋고 내 상황과 환경이 좋아서 내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조금 내가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일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아니하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반드시 성령을 강조하고 모든 성도가 성령의 권능으로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2장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극적인 충격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한 집에서요 중풍병자를 낫게 하신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 동네에 오셨을 때에 이미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이 어쩔 수 없이
그 집의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침상을 내려오도록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죄 사함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고쳐주셨고, 그 사람은 자신이 누워있던 상을 들고 나가는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2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2절에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자,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바라는 소원이 놀라운 일들이 매주일 일어나고 죄 사함을 받고 치유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두가 고백하는 말들이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 그래서 감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기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이성과 생각으로 볼 때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도 보지 못했던 일이지만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는 그 사건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나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아야 할 종류의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제일 먼저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절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악한 데인 줄 알고 말세인 줄 알고 시대를 인식하고 내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대할 때 성령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이 말세를 능히 믿음으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이 넘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십시다. 자, 보여주십시오. 다음. 네. 자, 이렇게 선포하십시다. 자,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살게 하소서. 우리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살게 하소서. 이 말세에 주님 앞에 승리하고 영광되는 저와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